루틴 간식 타임. 예수님을 책잡으려는 자들.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27절의 말씀.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은 외모를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도다 하시니라. 본문 해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을 예수께 보내 주님의 말을 책잡으려 합니다. 정치 종교적으로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 사람들이 예수님을 해하려는 악한 일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도 우리 말을 책잡으려고 악한 사탄이 호시탐탐 도사리고 있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는 말씀처럼 말 실수하지 않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자기 죄를 보는 자만이 때에 맞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책잡히지 않고 말의 올무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나는 내가 말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신중하게 말하는 편입니까? 남 탓을 하며 입에서 나온 대로 말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그들은 미리 계획된 말로 아부하며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질문 자체는 악하지 않지만 그 동기가 악합니다. 세금을 내라고 하면 바리새인들이 신앙을 버렸다고 비난할 것이고 내지 말라고 하면 헤롯 당원들이 로마에 대한 반역이라면 몰아세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창조적인 답으로 그들을 놀라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듯 가이사도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세금을 내라는 의미입니다. 정부의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비난하며 세금을 미루거나 탈세한 적은 없습니까? 내가 순종하고 따라야 할 나라의 법과 질서는 무엇입니까? 사두개인들이 계대 혼인법을 들어 예수께 이상한 질문을 합니다. 이 법은 후손 없이 죽은 형제를 위하여 동생이 형수를 취해 그 가문을 보존해주고 약한 자인 과부를 보호하려는 취지의 법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그들은 오로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기에 부활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임을 알 때 죽은 자가 아닌 산 자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곧 부활의 능력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집니까? 부활의 능력이 필요한 내 삶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한 사탄의 무리가 예수 믿는 제 주변에도 있음을 알고 항상 말에 신중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의 법과 질서에도 순종하게 하옵소서. 부활에 대한 바른 믿음으로 오늘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묵상 간증입니다. 산자의 하나님. 믿음 좋은 부모님 아래에서 반듯하게 자란 남편이 좋아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직장을 구하기 전에 결혼했기에 주변 사람들은 저를 걱정했지만 그때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경제적인 문제와 남편의 외도가 수면 위로 드러나자 믿는 사람과 결혼했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며 이 상황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대립관계였던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악한 일의 하나가 되었듯이 믿지 않는 진정의 제 상황을 알리고 이혼의 정당성을 내세우며 이혼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헌금도 꼬박꼬박 냈지만 정작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소중함을 몰랐던 것입니다. 당시 제 속에는 아무리 제가 믿는 사람과 결혼했어도 하나님 이건 틀리셨어요 라고 책잡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다 친구의 소개로 믿음의 공동체로 인도된 저는 그곳에서 다윗과 바스바에 관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에 바람을 피운 남편도 그런 남편을 무시하며 외롭게 한 저도 똑같이 죄인임을 깨달아져 눈물로 회개하고 이혼을 철회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부부 관계가 회복되어도 살아내는 일은 옳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실직한 상황에서 새 아이를 키우며 남편의 사업 실패로 생긴 빚까지 갚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에 이런 저희 가정의 상황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던 중 저도 빚을 함께 갚아나고자 직장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빚을 갚은 지 4년 정도 지나니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쳤습니다. 그러자 계대혼인법을 들어 예수님에게 이상한 질문한 사두개인들처럼 저도 계속 빚을 갚는 게 맞나요? 파산 신청하는 게 맞나요? 하며 하나님께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제 욕심이 앞서니 세상적인 대안을 내줄 세무사를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먼저 공동체에 제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지체들은 함께 아파하며 남편에게 안정적인 직장을 허락해 주시길 기도했습니다. 이 하나님은 해마다 남편의 직장을 더 좋은 곳으로 옮겨주셔서 새 자녀를 입히고 먹이며 빚도 갚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가정을 지키고 빚을 갚게 하심으로 부활의 예수님과 산자의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